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에 부탁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발표하는 김종진 전사님 중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김종진 전사님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도사 그리고 또 숙제하는 가운데 유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 선한 일꾼들, 바른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는 주제 드립니다. 7가지로 그 서적에서 정리를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본질,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속성, 세 번째, 참 교회의 표, 네 번째, 교회의 권세와 임무, 다섯 번째, 교회의 운영과 조직, 여섯 번째, 은혜의 수단, 일곱 번째, 성례. 우리 김천우 교수님께서 그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주옥 같으신 내용인데 그것을 참고로 하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제가 배우는 지금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적용을 못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금 책이 있어서 몇 가지 참고를 했는데 짜집기를 좀 했습니다. 결과적인 나의 소견은 교회 제도는 참된 인간 회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본질, 교회 용어, 믿는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정의에 대한 부분은 성도들의 교통. 참고로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짧게 대목만 제가 하겠습니다. 정의, 성도들의 교통,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연합하여 교제하는 곳이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되며 교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 연합,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교회는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교회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현실 교회들의 불완전함을 생각할 때 이런 구분은 필요하다. 무형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택함 받은 자의 영적 무리 또는 단순히 성도들의 영적 회합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또 장차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며
그들의 수는 충만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나 장차 구원을 얻을 자들이나 현재 온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볼 수 있다. 또 우리는 현실 교회 속에서 구원받은 신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참 교회는 무형적이다. 유형교회, 참 신앙을 어린아이같이 고백하는 자들의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무형교회나 유형교회의 회원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기독교 신앙은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며 그들로 구성된 교회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이다. 특히 교회는 공통적 신앙 고백과 예배 성례 그리고 외적 조직 등에서 그 유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유형교회의 한 특징은 회중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 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교회 속의 위선자들, 가론 유다. 교회의 건립,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미 건설 중이다. 지금 건설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건립해야 하는가? 교회는 단순히 조직체가 아니다. 교회는 단순히 외형적 건물이 아니다. 건축, 교인 수. 신약 시대에는 예배당 건축을 명령하신 적이 없다. 신약교회 예배당은 교회 모임을 위해 필요해서 건축한 것 뿐이다. 교회의 본질의 요소는 아니다. 교회의 건립은 무엇보다도 영적이어야 한다. 주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결신자들을 얻고 그들을 성경 말씀으로 성실히 가르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교회의 건립에 있어서는 한 명의 영혼 구원과 그 영혼의 영적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 기본적인 의무에 성실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함이 흐려지고 말 것이다. 교회 부패는 이런 점에서 불성실하였기 때문에 왔다. 교회 속성 두 번째입니다. 교회 속성 하나됨, 거룩함, 세계적임. 하나됨은 이제 일체성, 거룩함은 이제 성결성, 세계적임이라는 것은 이제 보편성, 공동성 이렇게 이해됩니다. 하나됨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전체로 구성된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세계에 오직 하나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교회에 속한다. 이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있었고 세상 끝까지 있을 것이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역시도 하나이다. 구약교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성막 혹은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통해서 예표되었다. 신약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증거되었다. 그 둘은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한 교회이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근거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하나됨의 성격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은 하나됨이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영적 사실이다. 교회인 참고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했는데 그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요. 교회는 교리적으로 하나다. 교회는 외적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는 유형적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 지켜야 한다는 말씀 속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속성을 지키고 영생한 것을 지킨다. 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소명에 대한 고백이 생기고 그 고백에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에 따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은 하나라는 것에서 결국에 하나됨의 결국은 우리가 된다는 것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함. 교회의 두 번째 속성은 거룩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이 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순결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이어야 한다. 교회는 교리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윤리적으로도 거룩해야 한다. 참된 교회는 교리적, 윤리적 구별돼야 하며 오류를 배격해야 된다. 세속적, 문화적 부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승리한 교회라고 불린다.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온전케 된 영들. 교회는 땅의 모든 마귀와 시험과 제약된 풍조를 배격하고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 세 번째, 세계적인 보편성, 공동성. 교회 속성은 세계적이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을 기억하며 참 교회를 건립해야 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 교회가 하나됨과 거룩함을 둘 다 지키고자 힘쓸 때 교회는 참 아름다워질 것이다. 교회 역시도 인간의 사람의 성화 과정이 있듯이 교회 역시도 성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결국은 유다서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참 교회의 표. 참 교회의 표는 세 가지 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 둘째, 성례의 바른 실행. 셋째, 건징의 성실한 실행. 이건 좀 길어서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 교회의 권세와 임무. 교회의 권세. 주께서 교회에 세 가지 권세를 주셨다. 교육권, 치리권, 봉사권. 교육권. 너희는 가서 무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밝은 미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실히 연구하고 지키고 전파하는 데 있다. 실익관. 주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 가지 목적, 방식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공사권.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임무는 하나님께 예배, 두 번째 영적 성장, 세 번째 복음 전파. 그 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배, 영적 성장, 복음 전파. 참고로 사회 활동, 전도 차원에서의 이제 사회 활동 부분, 선교 개념이 사회 활동에 대한 부분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선교 개념이 아니다. 교회의 사명과 임무가 아니다. 초대교회는 주께로부터 사회 정치 활동에 대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 다섯 번째, 교회 운영과 조직. 조직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필요한 요소이다. 교회의 조직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무교회주의자나 일터 교회 개념은 치우친 생각이다. 여섯 번째,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 등이다.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 자체의 증거들, 또한 율법과 복음. 그것은 성경 말씀과 그것을 근거로 한 설교를 의미한다. 또 하나의 은혜 수단은 기도이다. 기도는 잘 하시고. 다음 일곱 번째, 성례. 하나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의 또한 성례이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확인물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유형적 차이점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히 관계된 행위이다. 그 이유는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재씻음의 성례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성례는 유형적 말씀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성례는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다. 세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시고 제정하신 성례다. 성례의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러 씻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됨과 은혜 언약의 혜택에 참여함과 또 주의 것이 된다는 약속의 표시요 확증인 것이다. 네 가지 의미, 죄 씻음,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적 신앙 고백. 신앙 대상 성찬. 세례와 같이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또한 잔을 가지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성찬의 의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나타낸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떡은 그의 살을
포도죽은 그의 피를 상징한다. 성찬은 또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확증한다. 또한 성찬에 참여하여 영적으로 양육되고 은혜 안에 자라게 된다. 성찬은 또한 신자들의 서로 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재료 참여자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인재에 대한 여러 견해들 하체설, 상징설, 기념설이죠. 영적 인재설, 공제설, 영적 인재설과 공제설 두 부분은 좀 비슷하게 이해가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 하체설,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 상징설, 육체적 임재는 부인하지만 신자들의 신앙 속에서의 영적으로 임재, 영적 임재설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공제설은 떡과 포도주가 그대로 존재하지만 요소 속, 요소 및 요소와 함께 임재한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조사 내용들이 보면은 대부분 그 천주교와 대립되는 그 내용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쓰기가 너무 장황하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시오. 아까 열정 넘던 교질이 빨리 끝났어요? 네? 아까 열정 넘는 것 같은데. 이 대목만 했어요. 근데 이게 하게 되면 시간을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지금 할애해 주시는 시간은 20분이나 25분인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시간을 많이 그렇게 깊은 배려가. 이거는 조사한 내용이고 우리 양식을 들어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핵심을 잘 짚은 발표였습니다. 행여 여기서 김정진 연사님이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럼 제가 아는 데까지 해드리고 없으면 바로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3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네. 그 마지막에 그 성찬 네. 그 하체에서 이 네 가지 그 내용 중에서 영적 인재설과 공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성찬을 베풀 때 목사 혹은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걸 가리켜 이제 축성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놓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놓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들고 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채설은 말 그대로 이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카톨릭에서. 근데 이거는 사제가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성 기도를 하면 그 빵과 포도주의 그 질량과 성분은 변하지 않는데 화학적 성분은 변하지 않는데 본질이 변한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변한다 라고 해서 변화설. 근데 그게 뭐로 변하느냐? 그리스도의 육체로 변한다 해서 변화할 화 몸체자입니다. 그래서 화체설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제가 축성 기도를 하면 천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직접 그 성찬의 자리로 임재하신다. 육체 임재설입니다. 하체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쯔빙글리가 주장하는 기념설입니다. 기념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몸이, 이것이 뭐예요? 빵이에요. 빵.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라고 말했을 때 포도주와 빵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상징일 뿐이다. 상징. 자, 지금부터 이게 돈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게 돈을 상징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를 추종하던 유럽 교회들이 기념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기념은 매주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제가 결혼을 금요일 날 했습니다. 11시에.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결혼 기념식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럼 2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27일 날 결혼 기념일로 지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특별하지가 않아. 그러면 원래대로 3월 27일 날 하자. 그래서 3월 27일 날만 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쯔빙글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 상징하는 이 성찬도 매주 한다면 그게 식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1년에 3번 그것만 하자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목사가 혹은 사제가 포도주와 빵을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몸이 되는 건 아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그것은 1년에 몇 번만 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설. 이것은 루터의 견해입니다. 루터. 빵과 포도주의 모양과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임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빵과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있는다 라는 겁니다. 공존할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체설과는 가까워요. 하체설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 빵이 주의 몸이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건 칼빈의 주장입니다. 칼빈의 주장. 자, 목사가 포도주와 빵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임한다. 어떻게 임하느냐?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로 임한다. 이게 아닙니다. 영으로 임하신다.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도표로 설명하면 이게 빨간 건 잘 안 보인다고 그랬죠? 임재한다
임재한다라는 것은 가톨릭과 루터파와 칼빈파가 다 똑같습니다. 임재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의 방법에 있어서 가톨릭은 육체로 임하신다 라고 말을 했고, 칼빈은 영으로 임하신다 라고 했고, 루터는 함께 육체와 이 뭐가 함께 임한다, 공존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재한다라는 것은 같은데 이 임재의 방법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후예들과 쯔빙글리의 후예들과 칼빈의 후예들이 나중에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32가지 가운데 31가지를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성찬에 대해서는 그들이 합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파에서 기념서를 주장하는데 그 기념서를 쯔빙글리의 후예들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루터파가 루터란이 되고 칼빈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칼빈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개혁파에서 이제 쯔빙글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혁파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신학이 달라지면 실체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면서 그들이 예배의 폼이 달라지니까 예배를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곧 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신학, 루터주의, 루터란의 신학, 그리고 칼빈주의 신학, 그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 가톨릭은 하나의 교회이거든요. 그 하나의 교회에서 분리되면서 여러 교회로 갈라지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그런 분열 양상이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교회의 참된 표지, 참교회의 표, 세 번째, 여기는 그냥 읽고만 지나가셨습니다. 말씀의 선포, 성례의 이행, 권징의 실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교회가 바른 교회냐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표징이 있다.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은 세 가지다. 그것은 말씀의 선포, 성례의 이행, 권징의 실시, 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칼빈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둘째는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 세 번째는 보여있는 말씀으로서의 성례, 성찬,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두 번째,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의 있습니까? 있어요? 선포는 자가 잘못 선포하는. 그렇죠?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는 얘기예요. 칼빈은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적어도 이게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도 그 적용이 맞을지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뭐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의구심이 든 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여지는 말씀으로서의 성찬,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 있습니까? 이의는 없을지라도 그럼 뭐지 하는 생각은 들 거예요. 예. 그리고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말씀해서 성례와 말씀과 기도, 여전히 여기도 성례가 들어갑니다. 성례. 이 성례는 단회적 성례가 있고 반복적 성례가 있습니다. 단회적 성례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반복적 성례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칼빈은 이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고 교회의 참된 표징이라고 보았는데, 칼빈의 의도와는 다르게 칼빈주의는 그 칼빈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칼빈은 매주 성찬을 주장을 했습니다. 비록 제네바 시의회와 충돌이 있어서 조금은 양보를 했지만, 그래서 칼빈은 처음에는 매주 성찬을 시행하다가 이 쯔빙글리파의 영향을 받은 제네바 시의회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1541년에 추방을 해버립니다. 칼빈은 그 교회, 제네바 교회에서. 그리고 3년 동안 그는 마르틴 부처가 사역하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제네바 시의회가 다시 칼빈을 초빙을 합니다. 그때 제네바 시의회와 칼빈이 서로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하느냐? 칼빈은 얘기합니다. 나는 매주 성찬을 원한다. 그런데 제네바 시의회는 아니다. 우리는 쯔빙글리의 주장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3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본다. 라고 서로 팽팽히 맞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그들이 협상을 합니다. 그럼 나도 양보할 테니 당신들도 양보해라. 그게 뭡니까?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자. 그래서 제네바 의회가 그럼 우리가 그걸 받겠다. 그래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칼빈이 눈물을 머금고 양보한 겁니다.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지구가 도느냐 안 도느냐라고 할 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돕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칼빈이 이 제네바 의회와 협상할 때 한 달에 한 번까지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매주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칼빈은 제도 하에서 그 제도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가 안 하는 것보다 협상을 해서 하는 게 낫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매월 한 번 하는 것이 칼빈의 뜻인 줄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의 본심은 매주 성찬이 합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회들이 성찬을 무시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징인가,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맞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본심,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매주 성찬을 하시는 그 부분도 칼빈의 어떤 그런 메시지에 대한 부분도 받아들여서 그렇죠. 칼빈의 메시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몇몇 성도들이 마스크를 벗고 먹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장갑 끼고 하는데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교회가 작으니까 밀폐된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 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지금 2단계인가요? 2.5단계인가요? 2단계요. 예. 그래서 그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좀 해제될 때까지만 성찬을 좀 미루자, 하지 말자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덟 장씩입니다. 앞뒤로 16페이지니까요.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과학과 신학의 공조라는 책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저도 이분은 몰라요. 근데 출판사에서 제가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학생들한테 좀 나눠주실래요? 하면서 주셨어요. 이거 포함해서 한 100권 정도 주셨는데 오, 감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게 아직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이거 질문했네. 제 건 있어요. 자, 90세 넘네. 공조라야. 구원.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김정진 여사님께서 이제 발표하면서 교회는 유형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 유형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한 구원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 1시간 반 가지고는 이 구원론을 다 이야기하기는 사실 버겁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구원에 대한 이해만 분명히 한다면 이번 학교 강의는 충분히 그 가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은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 쉬는 날. 맞습니까? 쉬는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 근데 그 기억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